오늘 시간에 저는 전남 제1로의 남전도의 헌신예배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어설프하게 듣고 전남 제1로의 남전도의 헌신예배 인도하러 왔는데 와서 보니까 호남 남전도의 순회 예배여서 몹시나 당황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론과 홀과 같은 장로님들이 전라북도에서 또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오셔서 너무나도 이렇게 훌륭하신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또 중앙장로교회에서 이렇게 연합 순회 예배로 드리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론과 홀 그리고 모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아말렉 부족과 전쟁을 치른 기사로 구성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괴롭힌 부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팔레스타인 남쪽과 시내반도 북부 지역, 현재 아자짐의 지역에 거주하는 호전적 부족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가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평지와 골짜기에서 군대를 이끌고 싸웠다고 하는 것이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보시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요. 또 오늘 시간이 여러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래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로 생각해 보시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전쟁은 어느 시대건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전쟁은 전쟁 상대가 드러나 있습니다. 구약의 전쟁 이야기는 창세기 14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한 부족 국가들이 패권 다툼으로 벌어졌던 전쟁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장정 318명을 이끌고 나가 소돔 고모라를 침략한 연합군을 무찌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로 이삭도 전쟁을 치러야 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전쟁을 겪어야 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쟁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경우는 국가와 국가, 부족과 부족 간의 전쟁 기사는 취급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와의 전쟁,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은요, 이렇게 그칠 날이 없습니다. 그쳤다가 다시 붙고 붙었다가 다시 그치는 것이 전쟁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총과 칼로 싸우는 전쟁의 경우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습니다. 이에 득실을 따라서 적이 되기도 하고 우방이 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 마귀와의 전쟁은 창세기에서 지금까지 대상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앞으로도 영적 싸움의 대상은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쟁에 지면 그 결과가 아주 비참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전쟁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덮어놓고 조건 없이 이기는 법은 없어요. 이길 만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싸움 잘하기로 소문난 아말렉을 어떻게 이겼는지 오늘 이 본문에서 그 원인을 몇 가지로 찾아보시는 가운데 은혜가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이들은 힘을 모았다. 9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택해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홀은 피곤한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부축해 손이 내려오지 않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모세, 여호수아, 백성, 아론과 홀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힘을 모아서 이겼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연합해서 이겼다 이 말씀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국론 통일이 선행된 거예요. 저는 여기서 우리나라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지난 대통령 탄핵과 선거로 세대 갈등의 골이 메꿀 수 없을 만큼 깊어져 가고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어린아이, 남자, 여자가 뒤섞여 사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60세도 안 된 사람들을 늙었다고 해서 회사에서 몰아내고 젊은이 세상을 만들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노인의 경륜과 젊은이의 패기, 남자의 용기와 여자의 섬세함이 어울려져야 일이 빛나고 세상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사 갈등, 주 5일 근무제 등으로 기업 여건이 날로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저마다 공장을 제3국으로 옮겨버리려고 합니다. 결과로 고용 기회가 없어져서 나라가 실업률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젊은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될지 걱정거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젊은이들은 힘든 일을 기피하기 때문에 애국 근로자들 30만 명이 들어와서 힘든 일들을 해내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유흥업소는 날로 불어나고 사회 불안은 얼마나 심해져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계층 갈등, 지역 갈등이 셀 수가 없습니다. 힘을 모아도 회복이 힘든 상황인데 4분 5열로 나뉘고 찢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책임은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사회 지도자들에게 있다고 하는 말씀이, 더 이상 힘이 분산되면 나라가 희망이 없어져요. 교단이 희망이 없어집니다. 교회가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새판 짜고 신당 만들고 거기 편들고 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은 힘을 모으는 일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 전남 제1교회에서 그래도 교회가 꾸준하게 일치월장 부흥된 교회가 중앙장로교회인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중앙장로교회가 일치월장 부흥되는 교회로 소문이 났어요. 저는 그 사실을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았어요. 왜 중앙장로교회가 날마다 성장하는가? 그 이유 가운데 여러분들의 수고,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봉사, 목사님의 리더십도 있었겠지만은 저는
또 어떤 반면에는 저 앞에 있는 이상한 그 예배당 같은 그 집단들도 일종의 부흥 장로교회가 중앙 장로교회가 부흥되는 역할을 일정 부분은 하고 있겠구나. 왜 그렇습니까? 이곳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전쟁하는 최전방이라 이 말씀이. 이곳에서 눈만 뜨면 이상한 교단에 그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보면서 경각심을 갖게 되니까 한번 해보자. 오늘 이제 찬송을 인도하시는 분이 찬양을 인도할 때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적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간곡한 모습으로 찬양을 할 때 은혜가 되었던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일치월장 성장하고 부흥된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도 애가 아니죠. 마귀는 군대입니다. 군대는 수가 많고 무기를 가지고 있고 싸움을 잘합니다. 그 군대의 마귀와 싸워 이기려고 하면 우리도 힘을 합해야 됩니다. 힘을 합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열심 있게 전도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 성장 발전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협력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후퇴하는 정말로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동행하던 아론과 홀이 돌을 치에 거기 앉게 한 후에 양쪽에서 모세의 발을 붙들어 내려오지 않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모세의 손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부촉하는 두 사람의 손은 견디기가 어려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리고 아팠습니다. 더 힘든 것은 아론과 홀의 입장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모세는 모세이기 때문에 손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모세보다 어른입니다. 그리고 모세보다 말을 잘하는 발명가입니다. 모세보다 경륜이 많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홀은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의 남편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다가 나병이 걸렸던 여인입니다. 홀은 그러한 미리암의 부정적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제 아무리 오라버니라고 해도 틀린 거 틀렸다라며 불평하는 아내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아론과 홀이 양편에서 모세를 부촉했습니다. 훗날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고 그 후손들이 대대로 제사장이 되어서 이스라엘에게 영적 지도력을 행사했던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 때 우리가 지켜본 승리의 비결도 흡사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선수 한 사람이 이문에서 저문까지 골을 몰고 들어가서 슛을 성공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골을 넣도록 만들어주는 다른 선수들의 어시스트 때문에 골이 터지는 겁니다. 국가도 대통령 한 사람의 통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를 보좌 하는 참모들과 강요들이 어떻게 도와주느냐에 중요한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하면 그를 돕는 사람들이 바르지 못하게 해서 그런 결과가 생겨나는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모세의 피곤한 손을 들어준 것은 기도의 손을 붙들어 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를 도와준 것입니다. 아론과 홀은 모세 개인을 도운 것이 아니라 민족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도와주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을 행했다라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요 1983년도 10월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6년이 된 셈입니다. 동성교회로 부임해 온 것이 1999년 11월입니다. 그러니까 19년이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고 저를 위해 염려해 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도 이곳에 오셨지만 정말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신 장로님입니다. 라고 한 20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아니라고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장로님이셔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더러는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름들을 조용히 주님 만날 때 호주머니에다가 가지고 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서 보면 목회를 도운 것이고 교회를 도운 것이고 주의 일을 도운 것이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저는 얼마나 기도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만일 아론과 홀이 자기들의 신분이나 경륜이나 감정을 앞세워 모세를 돕지 않았다고 하면 그 전쟁은 패배로 끝났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모두가 아말렉의 노예가 되고 말았을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귀한 목사님들을 위해서 정말 아름답게 협력하는 협력자가 되십시다. 손을 들어 드리자 이 말씀이에요. 부축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모세의 피곤한 손을 끌어내리고 잡아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창세기 43장 9절을 보니까 야곱의 아들 유다가 내가 내 생명을 담보하고 베냐민을 애굽에 데리고 갔다가 다시 데려오겠다고 한 장면이 나와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책임지려는 형제가 없을 때 유다가 어렵고 힘든 일을 책임지겠다며 나섰던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 훗날 아버지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할 때 창세기 49장 8절로 12절을 보면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다.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게 절하리로다. 너는 사자 새끼로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가 지팡이가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면서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회원 여러분들, 협력하는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들, 책임지는 사람들이 다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을 들어주고 도와주는 협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했습니다. 미디안 강야에서 양을 칠 때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애굽에 들어갈 때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지팡이로 온갖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본래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의 주인인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부터 그 지팡이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가진 것은 힘이 없어요. 그러나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면 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내 힘은 약합니다. 그러나 내 힘을 하나님을 위해 쓰면 폭발력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개울물은 힘이 없지만 모아서 쓰면 수력발전소가 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첫날 만날 손든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쓰고 소리 지르고 철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도록 허락해 주셔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말렉은 싸움에 졌지만 기회만 되면 전열을 다듬어 공격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패배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유는 하나님이 대대로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다윗 시대에 아말렉이 전멸하는 것으로 전쟁이 끝나버립니다. 우리는 본문의 승리의 사건을 통해 아론과 홀 그리고 모세의 수치와 같은 조화와 협력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말없는 충성과 헌신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사람들이 힘을 합하고 뜻을 모아도 하나님이 예면하시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에 있었던 6.1 전쟁 당시 이스라엘은 승리를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들은 정보망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우리는 이번 전쟁을 6일 만에 끝낸다, 우리는 최신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 긴장했습니다. 아랍도 미국도 긴장했습니다. 특히 미국 정보기관은 극빌리에 그 무기가 뭘까를 조사했지만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핵무기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조사했지만 알 길이 없었습니다. 6.1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들이 말한 최신 병기, 최신의 무기는 그들의 믿음과 기도였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이겼다라고 확신 있게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라와 하나님의 싸움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전쟁뿐이겠습니까?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힘이 되셔야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방패가 되시는, 나의 칼이 되시는 여호와 앞에 우리는 조용하게 머리 숙여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 나의 구원,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나의 승리,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이 이 중앙장로교회를 지켜주시는 한 승승장구 부흥발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호남지방 이제 남전도의 연합회 소속된 교회들마다 큰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협력하고 연합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나가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시기를, 또 아론과 홀과 같은, 모세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아름답게 쓰임받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